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에 대한 경고를 시작합니다. 이 이단의 정체가 이게 간단히 보면 잘 안 나와 보이거든요. 근데 좀 자세히 읽으면은 이단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단을 주의하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철학이 무슨 그리스 철학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특히 이제 주석가들의 말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것들, 예, 그런 걸로 속일까가 두려워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이단의 본질은 뭘까요? 특별히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로 보면 좀 더 명료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여기를 사로잡을까라고 번역된 이 단어잖아요. 이게 이제 슐라고겐이라는 단어입니다. 슐라고곤이라는 단어예요. 슐라고곤. 근데 이게 이 그리스어로 시나고게라는 단어랑 발음이 비슷하죠. 시나고게는 회당이라는 뜻이고요. 슐라고곤은 사로잡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왜 썼을까요? 언어 유희를 위해서 쓴 겁니다. 왜 언어 유희를 쓴 걸까요? 그러니까 시나고게, 그러니까 회당파 사람들이 회당짓 하는 것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정규가 정규하는 걸 주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가 맨날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규 이정규라는 사람은 맨날 거짓말해요.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예를 들면 그렇다는 뜻이죠. 아 깜짝이야.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정규가 맨날 거짓말해. 예, 그러면 정규가 정규짓 하네. 그러면 정규는 맨날 거짓말한다. 이런 말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당파 사람들, 그러니까 시나고게 사람들은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그리고 너희들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일종의 율법주의자인 거죠.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들을 괴롭혔던 그 이단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절에 뭐라냐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 그분이 제일 높은 분이고 제일 충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럼 그분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희에게 한 걸로는 아니고 너희들의 할례, 너희들의 수고, 너희들의 공로가 좀 더 있어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불충분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았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은 할례는 뭐죠? 예, 십자가죠. 그분이 끊쳐진 거잖아요. 예. 그분이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분이 당한 고통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이미 받았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잖아요. 골로새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예. 할례는 뭔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고 끌어냄으로써 사실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끊쳐져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몸에 새김으로써 깨닫게 만들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언약갱신 의식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대요. 무슨 할례를 받은 거죠? 그들은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골로새 교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할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할례 안 받았어요. 사실 너희들은 할례를 받았대요. 바울은요. 왜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 예수께서 대신 끊쳐지셨는데 그것을 그 공로를 너희가 받았다. 그리고 그걸 잘 나타내 주는 게 뭐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사되고 또 죽음 같지 않을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 받았다. 그 할례 필요 없다. 너희들은 그런 할례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단을 주의하고 복음을 지켜라, 사수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가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을 정말로 믿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가 모든 걸 충족시켰다는 것과 그분이 하신 일이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죠? 우리가 그분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예. 여보세요. 모든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더 받을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었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 순종하고 기도 더 하면은 뭐예요? 예, 복도 받고 건강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이단의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에 더해서 우리의 노력, 뭐 우리의 헌금, 우리의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잘못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외에 더할 것을 약속하거나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근데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거든요. 예. 예수님은 구원받았지만 너희들이 더 거룩해지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더 고급한 구원을 받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그럼 더 받을 게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더 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아무리 노력해서 언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또는 자랑하게 만듭니다. 내가 더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공로가 있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구원이 순전한 은혜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내 공로로 주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의식적으로 우리는 불안해져요. 예.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순종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의식적으로 우리는 자주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예. 그럼 불안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자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출근할 때 이거 듣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뭐 밤에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많았죠? 예,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참 인생 필요한 거 참 많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예,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모든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거룩해질 겁니다. 또 저 인간 가스라이팅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정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역적용해 보자고요. 그죠? 그게 좋잖아요. 제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교회에서 저를 때로는 뭐 별로 잘 해주지 않고 저를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만족이니까 나는 교회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더라도 상처받지 않아. 오히려 교회를 더 섬겨야지. 교회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지 내가 안식하고 기대해야 될 대상은 아니야. 내가 안식하고 기대할 대상은 예수님이야. 그분으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더 절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이정규라는 목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죠? 뭐 여러분들의 목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고요.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할례를 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을 바라봐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례는 버림받는 것, 끊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했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할례는 되게 많이 다르죠. 할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버림받아 마땅하다. 근데 세례는 너희들은 사랑받았다라고 말해줍니다. 할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근데 세례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김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죠. 왜 이게 가능했습니까? 네.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궁극적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네. 로버트 머리 맥체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관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하실 때 그리스도는 정죄받은 자로 느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겪으신 지옥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 물론 다분히 이것은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 상상한 것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끔찍했을 겁니다.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깊이 알게 해주시고 당신 말고 더 할 것도 없고 당신 말고 더 받을 것도 없다는 것을 매일 알게 해주세요. 그럼 우린 자유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적용하면서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 드릴 더 많은 순종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외에 더 중요한 것도 더 받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신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